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현실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갇힌 몸이 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 만날 수도 없고 이전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앞에 놓여진 현실은 그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석방만을 바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자신을 도닥거리면서 견디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현실보다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때로는 두렵게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바울의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에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좋은 반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계속 그 문제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기도 끝나면 금세 염려가 찾아오고 금세 낙심하고 금세 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갖고 계신다면, 기도할 때는 괜찮았는데 기도가 끝나면 다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낙심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면 오늘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문제에서 시작하여서 문제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좀 삽입된 이야기였고요, 다시 2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기도는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또 원수되었던 자들을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을 알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또 어떤 일을 이루고 결국 완성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이라는 현실 앞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단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아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은 현실의 앞에 눈을 좀 감아봅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우니까 좀 눈을 감고 좀 삽시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다니엘에게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현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무너진 현실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읽습니다. 시작.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가 왜 주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현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회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70년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자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러합니다. 감옥이라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자 그는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다니엘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쉽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환경만 계속 바라보니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현실만으로 결론 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현실이 먼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다 달라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문제, 현실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현실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할 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외적 형식은 아닙니다.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앞에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무릎을 먼저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절대 펴지 말라고. 그리고 한 3시간을 기도를 하시는데, 야,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다리는 저리고 피면 안 되겠고, 또 순진해가지고 다리 절대 안 피고 두드려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 의자란 걸 샀어요. 요만큼 이게 다 엉덩이를 댈 수 있는 거, 좀 편하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서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앉아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야,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간절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나서는 편하게 기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마음이 그쵸? 정말 마음이 간절하면 의자에 앉아있지만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마음을 낮추며 기도하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러했다는 거 왜요? 현실 앞에서는 한계가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들을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도 없어요. 그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 현실을 핑계대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한계 속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겸손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또 마음이 강하여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계획 세우고 내가 사람을 찾고 내가 가능한 길을 계산하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붙들어야 된다, 내가 버텨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풀려야 한다. 기도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지혜만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감옥이라는 현실 앞에서 했던 바울의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계획 속에 끌어당기는 것도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그는 또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다. 단지 명칭을 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사고 속에서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름은 존재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낯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자녀로 받아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믿음이 강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말에 능숙해서 다른 사람처럼 5분, 10분, 20분, 30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능숙함이 있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거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 이 사실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면 주잖아요. 아버지께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잖아요. 아버지께 두드리면 당연히 그 길을 열어주잖아요.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심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나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가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는 거절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막아섭니다. 안 된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훈육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 무조건 들어주시는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때를 쓰면 그네 오랴오냐 하면서 내가 원한 달콤한 거 다 지어주는 그러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구한 대로 일이 다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위해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시기에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가 보다. 그러면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자녀 일이 다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나도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지만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요,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은 있어도 하지만 나의 좋은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아버지께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크게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늘 기도하실 때 잊지 마세요. 내 앞에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현실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현실에 갇혀버려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현실 앞에만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많던가요? 할 수 없는 일이 많던가요?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많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일 참 많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요, 처음에는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자녀가 커갈수록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에요?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단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여서 한 주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 저의 능력으로 사람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 심령가도 자라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신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참 승리임을 압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언제 하게 돼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에 담대함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 하나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민을 털어놓는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제가 늘 강조하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현실 앞에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